오늘은 Father's Sunday라고 하죠. 아버지를 초와 같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상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그때서야 생각나서 찾는 초. 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녹여 희생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재평가되는 존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버지거나 또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난 줄 압니다. 또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모두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오늘날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은 더더욱 아니고, 솔로몬은 더더욱도 아니고,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못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이어서 선지자 세우기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모델 삼을 만한 아버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 남자들이 실수도 많기도 하겠지만 남자 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곱에 대해서 그를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은 아버지의 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통한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실패한 아버지, 새로 난 아버지, 그리고 새로 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실패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 실패가 되었는지 첫 번째는 그의 비신앙적 편애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 그리고 여동생, 그의 동생이 되는 라헬.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속임을 당하고 장인어른에게 그만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결혼 초기부터 시작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여종을 첩으로 둠으로써 네 여자에게서 그는 아들 12를 낳으며 그 가정이 참 복잡하고 불행한 가정의 그의 결혼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과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네,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요셉은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을 고자질하면서 형제 관계가 참 안 좋았습니다. 뒤에 내려가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참 막내 바로 위에 있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서 죽이기로 음모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르우벤 맏형에 의해서 그는 생명은 건지지만 노예로 팔려서 이방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것이 바로 편애 때문에 그랬어요. 편애는 비신앙입니다. 편애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욕심,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혼이었든 자녀를 준 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한다면 편애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야곱은 이 당시만 해도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신앙적인 편애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불화하고 형제들이,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가 경험했어요. 두 번째로 실패한 아버지의 그 특성이 있었습니다. 비신앙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받지 못했습니다. 꼭 그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형에게 가겠다고 하고서는 또 그 말대로 안 하고 세겜에 가서 정착합니다. 바로 또 형에게 거짓말하고 세겜에 와서 정착하는 거기에서 가정에 큰 불행한 일이 생겨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raped.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이 화가 나서는 꼭 그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딸을, 동생을 주겠다. 그 말을 믿고 할례 받은 그들이 3일째 바로 형들이 가서,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아니, 내 동생 성적 수치한 일을 하기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이건 아주 불의한 것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불신앙의 자녀들로 자랐습니다. 또한 38장 1절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들 중에 맏아들은 루벤이지만은 리더가 되는 가장 어른과 같이 행세하는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마저도 아버지를 떠나서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압둘란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하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자, 아들 중에 리더격 되는 유다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곁에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나안 사람들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악했습니다. 큰아들 엘은 결혼해서 다말을 아내로 취했지만은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동생에게 그 당시의 문화, 습관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등기를 올리고 도록 하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라 했는데 형수와 같이 자면서도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착하지 않고 악한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죽였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정이 불행한 일이, 불의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얼만큼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 나라의 영적, 사회적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른이었는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면서도 불량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한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어요. 17절도 읽어주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실패한 아버지 야곱은 가정이 실패였습니다. 풍지박살 날 만큼 이렇게 그 가정에 불화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다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야곱에게 새로 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한 가정의 축복의 과정 두 번째인데, 새로 난 아버지, 변화된 이 야곱의 모습, 그의 결정적인 이 사건은 바로 야복강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거를 절규라고 하죠. 그래서 야복강의 절규라는 그러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빼앗고 형의 미움과 살인 위협을 느껴서 그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소식을 들은 형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동생에게 보복하려고 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맞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 몸이라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족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절대 위기 상황에 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으로 넘겨놓고 그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리고 씨름하며 부르짖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다는 축복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안 놓겠습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엉치뼈를 쳐서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놓지 않고 매달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체험이에요. 실패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신지요?
어떻게 하면 나도 야곱처럼 새로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권위만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아버지가 거듭나야 돼요.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사건으로 야곱이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도 야곱은 끝까지도 아직도 그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요셉.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우상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형들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치 악한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과 같은 속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 읽어주세요.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초상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위로했지만은 그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예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 그에게 우상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야곱은 이 인생에 있는 육신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온전한 신앙,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열조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지만 가정이 삽니다. 이것이 아버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슬로건이에요. 제가 가정의 문제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죄송하지만 남편의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변화가 되면 부부관계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새로 나야 돼요. 저희 LA에 와서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상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분노가 특히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경우에는 그 상처와 분노가 신앙생활에도 혼란이 되고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 실패한 아버지 밑에 비신앙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실패한 가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새로 나게 되면 그 가정에 회복의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말은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다.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될 때에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에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그것이 간암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살아야 6개월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소망 두고 살던 자신이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 깊이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너무 좋았대요. 남들 늘 먹는 그러한 약물 치료를 했는데 간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서는 다 회복이 돼갈 때에 그가 기도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 병 안 낫게 해주셔도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 기도와 말씀의 은혜 생활 이거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했대요. 얼만큼 주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좋으면 내가 위에 간암으로 죽어도 그것이 바꾸기 싫다는 그런 마음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새로 나니까 그 아버지를 통한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바로 뭐냐면 새로 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참된 형제 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전의 내용들을 설명하면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모든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있을 때에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양식이 있다 하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게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그 형들을 본 요셉은 자신을 먼저 들어내기보다는 이 형들이 자기를 팔 당시에 그러한 형들이 아직도 그러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은삼 2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됐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요셉의 동생이 되는 베냐민, 즉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또한 사랑을 더했을 것이고 이 형들이 그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처럼 처치를 하지는 않았는지, 있다면 그 베냐민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보길 원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두 번째 베냐민 데려왔을 때는 베냐민이 요셉의 금잔을 훔친 것처럼 해서는 베냐민을 여기다가 둘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 형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미워했다면 기회예요. 그 미운 이 베냐민을 아무 죄책감 없이 멀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형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4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제가 33절서부터 읽었는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위에 3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 총리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 아이는 동생 베냐민이에요.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여,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금잔을 훔친 죗값으로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나라의 종으로 남은 평생 내가 살겠는데 내 베냐민 동생만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유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형제 우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서 이 아들들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성도들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가 그 위에서 보면은 여전히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 우애.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5절에서 7절 믿음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믿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서 점점 성숙해지고 신령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네. 자, 믿음이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으면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말씀, 지식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지식이 들어가서 성령 한 달에서 우쭐하기보다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절제하는 데에 필요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점점 경건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사이의 우애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우애하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아무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을 잘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화목하세요.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섭섭한 것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판단은 다 맡기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진정 새로 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부친을 향해서 참된 부친 공경의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3, 4절 보십시오. 그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제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야곱은 130세입니다. 아니, 살 만큼 다 사신 이제는 정말 노년에 있는 노인 대신 아버지 130세 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는 내가 이 땅에 머물러서 내 가족이 다 포기할지언정 이 땅에 머물러서 내가 종으로 내 여생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아버지를 존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남자를 무슨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남자가 성공한 아버지고 성공한 진정한 남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가장 가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때에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인격자며 신앙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에게서 존경받는 남편이라면 그는 정말 성자 수준의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줄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죠. 제임스 dobson이라는 지난 한 3, 40년 이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가장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 교육에 영향을 끼친 크리스찬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90이 가까이 된 은퇴하신 참 아쉬운 안타까운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그분의 책에 보면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를 잃은 슬픔을 그가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자신에 있는 모든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멘토로, 그리고 울타리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신앙을 본받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을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대부분의 아버지나 남자분들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실패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보며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남자보다 한 3, 4배 더 한다 그래요.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내지만 아빠는, 남편은 그 답답함을 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내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와 같다 생각이 들어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 사랑의 표현이 5가지가 있습니다. 게리 찹맨이라는 기독교 카운슬러의 상담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 혹은 상대에게서 사랑을 느낄 때에 이해가 되는 언어가 5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함을 받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와,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Receiving gifts. 많은 여자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꽃을 받든지 비싼 다이아몬드 받으면은 그냥 막 황홀하고 행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질적 시간입니다. Quality time. 함께 대화하며 있는 그러한 시간에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자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사랑의 언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행위예요. Acts of service. 즉 뭔가 잘해주면 막 문도 열어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떨어지면 그냥 뭐 여자가 그냥 굽힐세라 그냥 먼저 가서 해주면은 여자들은 와, 이 남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데서 잘해줄 때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5번째 뭐냐면은 스킨십, 피지컬 터치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당신은 벌어오는 게 고작 그 정도? 이런 말들 할 때에 아빠나 남편이나 남자는 정말 기가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에게 인정해 줄 말을 하세요. 영어도 잘 못하시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또 저희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힘써줘서 너무 감사해요.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아빠로 하여금 뼈가 깎아지는 고생을 할 만큼 고생을 해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직장을 못 잡고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어요. 내가 기도할게. 기죽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도 나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오. 좀 간지럽죠? 하지만 이런 말에 사실은 남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에 남자들이 남자의 권위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회복하며 신앙적으로 그 기도와 그 자녀들의 후원 속에 야곱과 같은 사람도 새로 난 아버지가 되는데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동부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말 맞아요.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 봉사하기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정에서는 여인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로 난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 난 자녀들이 나오고 더 이상 실패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